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3면입니다. 이사야 25장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음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체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을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촉에 밟힌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제는 3월 14일 고난의 순간에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계속되는 심판 예언으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던 이사야는 본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사야의 찬양을 통해 고난의 순간에도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배울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성실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을 선포했다. 그리고 본장에서는 세계 교만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은 이사야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인류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찬양을 드린다. 그날의 열방은 하나님의 산 시온에 올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여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 이사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횡포자의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들은 빈궁한 자, 빈핍한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떼양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할 때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신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응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요, 계단 오르는 사람에게 계단의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넘어지는 사람에게 계단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진 사람이 다시 계단을 짚고 일어선다면 이때는 계단은 디딤돌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계단이라도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날 기회가 되는 것이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실력 없음이 폭로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또 8월 15일하면 무슨 날이죠?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에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패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시간이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입장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25장을 남은 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구원받은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고 역전의 날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기쁘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셔서 심판이 기쁨의 날이 되고 찬송의 날이 되었는지 과거의 시점, 그리고 현재의 시점, 그리고 미래의 시점, 이렇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과거의 시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4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에 폭풍, 빈궁, 환난, 폭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할 때 요새가 되어 주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폭양 가운데 그늘막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적군들이 몰려와서 포위하고 있을 때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또 피할 곳이 없는 우리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요. 이스라엘 정말 뜨겁습니다. 그늘의 필요성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은 달걀이 익을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에 내리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뭡니까? 홍해는 죽음이에요. 근데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은요, 죽음이 갈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위기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또 고난이 오면 고난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미리 누리는 예행 연습이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예배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우리가 새로 짓는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부터 보지 않습니까? 아,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지어질 것을 미리 보고 계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6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예배를 통해서 잔치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기름진 것은 양식을 뜻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이 설명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잔치의 특징이 무엇이냐? 잔치는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일 잔치 하면은 생일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고, 또 결혼 잔치 하면은 누구와 기뻐해 주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울림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모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울림, 하모니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기쁨 내게 주세요 한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쁨이 내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기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능력을 찬양하다 보면은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5절 읽어드릴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있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의 시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미래의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면박과 휘장은요 모두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다가올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워 떠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예수님 권세는 내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임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엘의 부활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요, 현세의 구원, 내세의 구원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와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성,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다 같이 승리하고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믿으면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기를 방해하고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비대면으로 하라고 속삭이고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 부추기고 혼자 하면 되지,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왜 기도를 모여서 해야 되냐, 따로따로 하면 되지,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온 가족,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잘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